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을 귀한 사람임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지금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뒤에 그 주보 3면에 보면은 항상 내용이 나오니까요.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 되었냐? 왜 그런 그릇이냐? 가만히 보면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서가 이방인하고 잘 맞아요. 저는 사실은 강남하고 안 맞는 정서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칸추리한 곳에 가면 좀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장 이방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아버지가 꽤 권한이 있고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자리에 있든 뭐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트들하고 가까이 가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소라는 곳에는 장막을 만드는, 한마디로 지금은 건축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인 중에서도 꽤 전문인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은 것들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헬라어에 되게 능통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모든 성경을 가장 조리 있게 잘 기록할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뒤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아테네의 철학자 중에 바울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언변, 철학, 또 헬라어 이 모든 것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도 또 되게 능통했어요. 정통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과 이것을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회당 문화가 얼마나 잘 돼 있냐 하니까 1800년 이상을 나라를 잃었는데 그 신앙과 전통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죽었던 히브리어를 살려버렸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하고 과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난대요. 희한한 나라잖아요. 이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능통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볼 수가 있으면 여러분의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건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사람의 정이 그리운 아버지와 사람의 정이 그리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정을 받으려고 또 정이 많은 사람인데 정을 못 받아서 남들에게 참 잘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부모들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참 잘해요. 내가 피곤해도 남들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되게 창세기 3장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저는 잘 봤어요.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술 주정하시고 싸우고 이게 너무너무 가난이 뭔지 이걸 너무너무 잘 아니까 심지어 저희 막내 고모가 저희 누님보다 2살 많은 막내 고모가 다운 증후군이다 보니까 자폐 가정까지 제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기를 어디서 풀었냐? 교회에서 풀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가서 살았어요. 살았어. 기타 치고 살고 피아노 부수가면서 살고, 부수는 게 아니고 그냥 친 거죠. 교회 일하면서 살고 막 놀면서 살고, 교회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막 중고등부도 해봤지, 대학 청년부도 해봤지, 막 그러면서 중고등부 사역, 어린이 사역 싹 돼보니까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목사라고 준비를 시켜왔더라고. 야, 무슨 이렇게 준비를 시키지? 이 생각이 들 정도이잖아요. 제 성향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게으르냐. 학원을 등록하고 학원을 안 가. 그런데 일이 있으면 너무 먼 거리, 너무 늦어도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교회 일이면. 미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준비시키려고요.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는데요. 제 몸이 으스러지는데도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도 이해하고 그 일도 제가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준비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결론에 조금 마지막에 3달 얘기하지만 이걸 너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과거를 싹 보면 자신의 인생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3대지에서 한번 좀 나눠보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서 이방인 선교에 이방인 사도로서의 축복을 누린 그런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좀 볼게. 이방인 사역의 현장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으로 오기 전에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갔죠? 회당으로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또 유대인들을 말 못하게 만들 정도로 언변에도 능하고 성경에도 능하고 막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오기 전에는 사역을 안 시키고 사역자로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보내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3년 동안을 가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와요. 그럼 3년 동안 가서 뭐 했겠습니까? 성경도 확인하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그 아라비아에서 보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사역을 해보려고 왔는데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런데 다들 외면하는 거예요. 저 핍박자 아니냐, 핍박자 아니냐. 성경에는 짧게 나오는데 그 기간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다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년을 보내요. 거기서 10년 정도를요, 사역자로 준비된 거예요. 아마 여러 사역들을 해봤을 거야. 그 다소가 어딥니까? 자기 고향이고, 뭐죠? 이방인들이 많고 헬라인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바울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다소로 보내가지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건 했다고 생각돼요. 구약 성경을요, 쫙 메시아 관점으로 쫙 봤을 거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왕인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다시 성경을 쭉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 틀린 거야.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죽으셔야 되는 메시아. 심지어 메시아의 무덤이 나와. 다윗이 시를 졌는데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는다, 막 이런 시까지 있어요. 한마디로 구약에 철저히 예수님이 고난받고 찔릴 거라는 것들이 바로 메시아가 이거를요 딱 확인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사역할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명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를 구약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증거를 해요.
이게 어디서 했겠습니까?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뭘 위해서 준비되어졌는지도 본 거죠. 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임금 앞에도 서거든요. 이방인에서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한테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절에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준비가 딱 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느냐? 바나바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이게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막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베니게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에 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왔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누구한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 외에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들어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인물을 어디로 보냈냐면 안디옥의 목회자, 사역자로 보낸 거예요. 그랬다고 와보니까 바나바는 유대 출신이잖아요. 여기는 다 보니까 헬라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내가 이거 할 게 아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니까 25절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거예요. 왜 다소로 갔냐니까 사실은 이 바나바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품어주고 변호해줬던 인물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너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를 바랬는데 못하고 다소로 가 있는 거야. 거기서 소문을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겠죠. 그러는 사이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가장 잘 사역할 사람은 누구다? 바울이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 어디로 옵니까? 네가 사역할 진짜 좋은 곳이 있다. 아마 하나님이 알려줬겠죠. 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안디옥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좋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저는 바나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울의 역할을 하게끔 하고, 여러분 중에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으면 디모데 역할을 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이 풍성하게 누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하다빈 집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10년쯤 뒤에 성지순례 가자. 저는 아마 내년쯤에 터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늦어도 후내년인데 아마 내년에 갈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자 그러길래 가면 한 최소한 한 7일에서 10일은 가야 됐더만 그래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참석하고 갈 사람들이 쉽지 않을 거다. 한 1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기 전에 성지순례를 어디 갈 것도 조금 생각해보고 다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자? 좀 돈도 모으고 그래서 가자. 10 며칠은 너무 기니까 한 7일 정도로 다른 데 다 빼고 이스라엘만 딱 돌아보자. 야곱이 돌베개 잤던 베델도 한번 가보고 또 여러 군데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교회 팀 중에서 한 팀은 성경 연구와 이런 성경 읽기 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팀이 주관해서 성지순례를 한번 계획하는 거지. 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하도록 세우려고 해요. 마치 바나바가 자기가 해도 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긴 거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바나바가 오기 전에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은혜가 보이는 거야. 큰 무리가 이미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보면요. 자,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야 돼요. 진짜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요. 한국 교회도 성경 지식은 되게 뛰어난데 오히려 율법적이면서 지식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배운 것의 방향도 모르고 기도로 자기 삶 속에 성령으로 녹아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특히 기도를 많이 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조금 밖에 나가서 메시지를 들으면 딱 분명하게 더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는 기초를 자꾸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는 사람은 떠나요. 왜? 제가 딱 이렇게 답을 안 줘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 때마다 딱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울산에도 포항에도 전화하고 부산에도 전화 와가지고 포항에서는 막 과메기도 보내고 그러거든. 제가 다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갖고는요.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습관이 이상하게 들려서 깊이 있는 말씀 성경을 보는 게 아주 싫어져요. 왜? 쉬운 거 보고 나면 힘든 거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마다 맞아? 어렵지만은 계속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콩나물 물 주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깊이 있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럴 때 조금 그좀 특강처럼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확 다가올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 다가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계속 뿌리내리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말씀 속에서 가르쳐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짓는 소문나는 교회, 참 저 교회 성도는 다르더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막 요새 화가 나요. 요새 그 우리 막내딸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를 봐요. 그래 보는데요. 거기 재벌집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만 갈 뿐이지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된 짓을 하는데 그분들의 신앙은 뭐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에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저 작가들이 저렇게 평가해도 틀린 게 아니야. 죄송하지만 제가 강남에 있지만요. 요 잘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요.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다녀요. 그냥 사교 모임처럼 다니고 다 자신들의 신은 머니야. 머니 해도 머니라. 돈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작가들이 보고 그대로 표현해 놓는데 막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요거도 먹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자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지금 큰 무리를 가르쳐가지고 안디옥과 주위에 막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27절부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천하에. 그때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다시 말하면 헌금을 보내기를 작정하고 실행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흉년이 들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찬빛교회는 어려움 없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이제는 좀 정상적인 교회로 자꾸 이제 올려도 될 만큼씩 조금씩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참 참빛교회가 바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차에 걸친 순회 선교를 해요. 여러분, 언약 성취를 위한 교회가 되려면요, 사역 방향이 딱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교회 내의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서 파송해야 돼요. 20대 80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와 지금 관련돼서 막 인터넷으로 보거나 막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80%의 무리고, 오늘 또 지금 우리 저기 동두천에 있거나 여기 지금 요 분들은 20%의 제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20%가 있어서 80%의 제가 현장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제자가 되어지면 주위에 이 안디옥은 안디옥 또 주위 지역 우리는 이 강남이 있는 이곳에 뭐가 됩니까?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겠죠. 그럼 최고 하나님이 좋아하겠죠. 그럼 그게 언약 성취잖아요. 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 갖고는요, 세계복음 하기가 어렵고 언약 성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전자칠판을 봤거든요. 86인치 전자칠판. 한 500, 좀 괜찮은 건데도 한 5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컴퓨터를 또 연결하면 좀 더 비싼데 한 600 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써도 돼. 펜으로. 그러면 칠판처럼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아이패드에 이렇게 글 쓰듯이 그림 그리듯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영상도 보고, 제가 그 어디 넣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어린이 사역 현장에. 어른은 필요 없어요, 그거. 아이들이 와서 장난치고, 예를 들면은 누가 요셉일까요? 요셉이 뭐 했을까 하면 앞에 나와서 동그라미 치면은 딩동댕 이런 소리도 나고, 이렇게 그런 앱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는 애들이 아마 갤럭시 탭 같은 거 갖고 올 거야. 갖고 와서 자기들 그 속에서 진짜 좀 뭡니까? 예배나 그저 공과를 그냥 아주 수준 낮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수준 높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또 하나 더 만든다 그랬죠. 뭘 만든다고요? 스튜디오를 만들 거예요. 그때는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뭐 뮤지컬 같은 연극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언어를 잘하고 좀 설교를 잘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사례도 주고 또 후원도 하면서 모시고 와가지고 5분짜리 7분짜리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요. 딱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나라 자막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게 뭐 영어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페니쉬, 스왈리어,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여러 중국어, 여러 언어로 탁탁탁 짧게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라 그래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에센스 보내줄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성경 한 권을요 6분 7분 만에 싹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참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딱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링크를 걸어서 보낼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한글도 있고 그 나라 언어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사역하기 되게 좋은 거야. 이런 선교, 또 진짜 해외에 나갈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또 정말 이 안디옥교회처럼 순회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어야 언약의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야. 첫 번째는 1년 동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순회 선교를 시키신 거예요. 그 일이 사실은 바울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이 일을 하기에 딱 적합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바울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요, 로마가 딱 같은 군사도로와 경제도로가 세계복음화의 도로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모든 것을 우리는 뭐요? 세계복음화의 통로로 쓸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메타버스 같은 뭐요? 진짜 가상의 교회도 만들어서 그 교회에서도 또 활동을 할 수 해서 그 가상의 교회에서 진짜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생기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바울의 순회 선교가 1차, 2차, 3차인데요. 1차 순회 선교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예요. 사실 이때는 바울보다는 바나바 중심으로 진행되었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는 이 바나바의 생지를 데리고 갔거든요. 14지역을 순회하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때는요, 바보라는 큰 길쭉한 섬이 있어요. 진짜 작지 않아요. 뭐 제가 볼 때 제주도 한 몇 배 되는 길쭉한 섬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관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이렇게 이렇게 누가 하느냐? 전도해.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꼬시가지고 하는 박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무당이 누구요? 서기오 바울을 장악해가지고 그 바보라는 섬을 장악한 거예요. 여기에 그 바예수라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서기오 바울을 세운 사람이 이 바울인 거예요. 루스드라라는요, 얼마나 사역을 했냐니까 제자가 막 보이니까 사역하다가 막 돌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을 먼저 파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제자를 찾아서 이렇게 크지 않지만 교회들을 작게 이렇게 설립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2차 순회 선교를 한 겁니다. 2차 순회 선교는 15장 2절부터 18장 22절인데 1차 돌았던 데를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이 마가라는 중간에 1차 선교 때 돌아왔던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갈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1차 선교했던 데를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와 누가와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16개 지역을 가는데 이러고 해서 돌아오는데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마게도냐로 인도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이때 유럽 복음화에 큰 초석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지역들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런 굵직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지역마다 든든한 교회, 이름 날 만한 대단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2차 전도예요. 제가 이걸 꼼꼼하게 안 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있다로만 아시면 돼요. 왜? 다음에 사도행전 할 때 한번 하자고요. 세 번째, 3차 순회 선교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팀이 이제 움직입니다. 좀 팀이 체계화가 되어졌는데요. 이때 한 20개 지역을 움직이는데 제자들을 굳건히 하려고 갔지만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때 두란노라는 서원에 2년간 따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마수라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뒤집어질 만큼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때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해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까지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가이사라에 좀 구금되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1차 순회, 2차 순회, 3차 순회까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대단해요.
이 갔던 거리가 엄청나요. 이 모든 일들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딱 준비시킨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주님께 쓰임 받기 전에 은혜를 좀 받으면서 개인적인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1번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성급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하나님이 막 교회를 위해서 뭘 원하신다. 이런 데 관심은 없고요. 뭐 자신 문제, 가족 문제, 또 자신의 여러 인생 문제, 미래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냥 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이해는 돼요.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싶어서 자신감도 없는 것도 내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제가 군대 방위 출신이거든요. 방위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저 해병대 특전사한테는 무기를 줘도 우리하고 같은 무기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DP라는 드라마에 뭐 유튜브 보니까 1953년 수통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맞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옛날 1960년대 그런 수통 쓰고 다 살았어요. 이 여기다 물을 넣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참 하고 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훈련 받아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마셔요. 이불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이불을 뜯고 살아요. 근데 특전사들은요 물품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군인도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한테는 보급품이 다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니까요. 진짜 하나님 역사 보고 싶습니까? 그럼 들어가 보세요.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아니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때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또 너무 성급하게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눈치도 빠르고 뭘 빨리 잘해. 그러니까 빨리 주의를 빨리 하는데 방향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려요. 다시 말하면 조금 차분하게 은혜 속에서 자기 과거가 조금 보여져야 돼요. 상처도 보여지고 조금 문제도 보여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오셨네까지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일 많이 하면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일하지 마라 그래요. 일을 안 하는 사람 보고는 일을 시키지만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제가 일 중독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일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제가 우리 막 누구 일만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하다빈 집사님은 그래. 목사님은 자꾸 나보고 자꾸 멈추라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일단 멈춰야 돼요. 일단 자신을 자꾸 세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매주일 예배와 평상시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 중심의 훈련의 정말 필요성이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이런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정말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우리 김두영 집사님이 꾸준하게 훈련 받았던 게 편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은 내가 6개월 동안만 정말 내가 은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집중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 우리 몇 사람들은요 이래요. 목사님 새벽 기도 말씀을 그날 안 들으면 왠지 허전하고 뭔가 이상하고 막 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뭐죠?
영적인 뭔가를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먼저 시켜요. 그래야 차분하거든요. 원래 미션홈에서 포럼을 시키면서 먼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거든요. 그처럼 저는 교회에서 누구나 차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냐? 치유를 좀 시켜요. 자신 속에 있는 나 중심, 또 성공 중심, 또 여러 상처 있는 거 다 치유시키고 회복을 좀 시키는 일을 하려. 이게 교회 중심에서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으로 확립을 해야 돼요. 그 지금 이번에도 집중 때 신약 성경 한번 싹 훑자고요. 아, 이게 신약이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해에 그 66권, 이게 66권 성경을 한번 싹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싹 한번 보자고요. 야, 이렇게 깊은 말씀인가를 보자고. 그 사람이 김중곤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요 양재에 있어요. 그 신학교 총장이야. 근데 이 사람은 구약학 박사예요. 이렇게 아주 재밌게 잘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쫙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지금 이렇게 성경 인물도 봐 나가다 보면요. 어느 날 구슬이에 쫙 꿰어지고 여러분 확립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각인도 바뀌고 뿌리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 중심으로 헌신을 하자고요. 전도의 축복도 누려보고 제자도 세우는 축복도 누려보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교회를 만드는 교회 축복도 누려보고 선교의 축복도 누려봐서 한 나라든 몇 나라든 맡아보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응답 따라 해보면 되잖아. 자,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대단한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맞아요. 그런데 저를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에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니까. 여러분 대단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대단한 전도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쓰임 받아봅시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